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행복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을 위하여 살다가 행복을 위하여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과연 누가 행복을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직장, 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본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익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일본은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경제의 원투 펀치를 자랑하는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결코 수입 때문에 행복하진 않는다.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하지만 그 수입이 일정 부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수입이 올라가더라도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또 잘 곳이 있고 또 누울 곳이 있다면 그 정도라면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이후의 행복은 경제적 요인과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일본에서 연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행복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찾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5년이라면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연구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프로젝트를 75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1930년대부터 약 75년간 그 결과물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행복은 부나 명예, 성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 분야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로버트 윌딩어 교수가 75년 연구에 대한 일종의 결과물을 저렇게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더 수입이 많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을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75년이나 된 이 연구의 결과는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거, 관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나이로 보면 50세까지는 자기의 소유로 행복을 느낀다면 50세 이후가 지나가면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때문에, 특별히 가족 관계, 또 친밀한 어떤 친구 관계, 또 이렇게 교회와 같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조건이, 환경이, 내가 어떤 수입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도 결코 완벽한 연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행복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연구할 때 성경을 제외하고 연구한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수준에 불과하고요, 진정한 행복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편이요, 주제가 바로 행복이에요. 놀랍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가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행복 교과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1절의 첫 글자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blessed 하고 복으로 시작하고요. 한국말도 복으로 시작하고요. 히브리어로 바슐레이 그래갖고 히브리어도 역시 복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글자는요 그 책의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경우도 태초에 이게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인데 태초 그것이 헬라어라서 게네시스 그게 제네시스 영어로 바뀌었죠. 그것이 창세기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그 책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복이라고 시작하죠.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 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바라크, 그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외적인 축복을 말한다면, 두 번째 복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쉐르라는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형성되는 만족감, 또 우리 내면에 형성되는 기쁨, 이것은 외적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과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제가 오늘 1절과 2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버드 대학이 75년간 연구해도 연구하지 못한, 답을 찾지 못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진리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한평생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자,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시편이 말하는 행복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요 주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까 그 하버드 대학이 75년간 연구한 결과가 물질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관계가 나의 인간의 기쁨, 인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도 행복한데, 그렇게 의지할 만한 가족이 있어도 행복한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일생이 반드시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행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얻는 행복, 사람으로부터 얻는 위로가 이렇게 우리한테 큰 능력을 발휘하는데, 과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할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먼저 오늘 본문에 있으면 하지 않는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고 하지 않는 행동이 있는데요, 오늘 1절 본문에는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얻는 사람은요, 첫 번째 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쉬임이라고 하는데, 이 악인들의 의미는 이런 것들입니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 법과 규정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법이 있고 또 규칙이 있고 또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깨면, 규칙이 깨어지면 질서가 깨어지고 관계도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악인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법, 말씀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알지만 악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악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조언, 그들의 계획,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어떤 사건들을 보면요, 특별히 이 나쁜 행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 보면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행동을 다 계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건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그 계획의 결과, 그 꾀의 결과 그들이 어떤 악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가르침,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또 이 세상에 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인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사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를 합니다. 상당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혼자 하지 않고 사람들 동참을 시켜요. 너 이번에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너한테 지분을 나눠줄게. 같이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조언을 듣고 거기에 꽤 빠집니다. 결국은요,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그들만의 성공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대체로 다 깨뜨려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첫 번째 행동인 것이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관역을 벗어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인데 그 죄라는 단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테두리를 늘 벗어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죄인들은 죄인들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의인들의 길을 걸어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인들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죄 짓는 사람들 보면 항상 나쁜 생각만 해요. 어쩌면 그렇게 죄 짓는데 지혜로운지 아주 죄 짓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있고 행동 양식이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죄인들이 걷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길에 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누구의 길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세 번째 행동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만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또는 즐겁다 하는 이런 감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존재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며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그런 조물주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윈이죠. 다윈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의 창조론을 부정하고 그는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배워요. 근데 진화론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이런 어떤 위인원들은요, 나중에 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진화의 증거가 되려면 그 중간 진화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체들이 다량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므로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들입니다. 또 누가 오만한 자들이냐면요, 공산주의를 만든 이 마르크스예요. 칼 막스예요. 여러분, 이 칼 막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편으로 만든 그런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점령한 국가들마다 공통점이 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박해했습니다. 목사들 다 죽였습니다. 바로 지금 북한 땅이, 우리 동족인 북한 땅이 그렇죠.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지역,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만 들고 있어도 사형입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요? 오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오만한 자들이 앉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화론 같은 거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 같은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오만한 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여요. 그것도 교회가 받아들여요. 심지어 목사가 받아들여요. 신학교 교수들이 받아들여요. 이것은 복에서 떠나려고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시편 1편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두 가지가 저기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면요, 그것을 계속 찾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들을 보면 게임을 좋아하죠. 하루 종일 게임해요. 너무 즐거워하니까, 그게 재미있으니까. 우리 어른들 보면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드라마를 봐요. 왜? 즐거우니까. 또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하루 종일 축구만 봐요. 왜? 즐거우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 즐겁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제일 즐거워하는가?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게임을 제일 즐거워하는가? 드라마를 제일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쇼핑을 제일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즐거워하면요,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몸이 즐거워요. 몸이 흥분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 중독에 걸린 그 대상을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몸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행복한 사람,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도 수많은 목사님들 만났고 장로님들도 많이 만났고 제가 20년간 선교 사역하면서 선교사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만났는데 제가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분의 관심사가 다 그 대화를 통해서 다 나와요. 어떤 선교사님은 하루 종일 정치 얘기만 해요. 선교사님인데 얼마나 정치를 즐거워하는지 자기가 아는 정치적 견해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 뭐 평론가예요. 평론가 대단해요. 근데 선교사가 왜 됐을까? 그분은 정치계로 가지. 너무너무 정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은요, 선교사님인데 축구에 미쳐 있어요.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의 모든 팀 이름을 다 알고요, 그 스코어까지 다 알아요. 정말 대단하다. 이분은 왜 여기 있을까? 축구 해설을 하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를. 근데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은 제가 누구를 목사든지 선교사를 만나든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반응이 썰렁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람이고 말씀 전하러 온 사람인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얘기하면 왜 자꾸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이분들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주의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겪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 충격을 안겨준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장로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 장로님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실 만한 분인데 이분은 저를 만나면 3시간이면 3시간 말씀 얘기만 해요. 4시간이면 4시간 오직 말씀만 얘기해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요, 우리 한국 교회에 3대 메이저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규장 출판사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사, 뭐 두란노 서원, 그다음에 규장 출판사, 이게 3대 메이저 기독교 출판사인데 그 규장 출판사의 설립자입니다. 제가 이 장로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냐면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저분이 너무너무 이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 사역지를 방문했어요, 장로님과 함께.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얘기인데 저분은 선교사, 장로고 저는 그때 선교사 목사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주기도문 수준으로 성경을 500절만 암송하시면 목사님의 사역이 바뀔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8년 전에. 제가 목사고 저분이 장로입니다.
지금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그때 저분이요 1200절 정도 암송하고 있었어요. 한글로 1000절, 영어로 200절. 그리고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학생들 성경 암송 세미나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100교회 이상 가르쳤던, 그럴 때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던 거예요. 근데 저 장로님이 쓴 책이요 이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책 제목이에요. 저 책 말고도 여러 권의 책을 쓰셨지만 이분이 성경을 암송한 이유가 뭐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달고 오묘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까? 암송하자. 이분이 40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죠. 암송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었는데 요한복음 15장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다, 이게 너무 좋아서 그 15장을 6개월간 암송하니까 암송이 되더래요. 자기 머리가 완전히 굳어 있는 상태였죠. 적어서요, 깨알같이 적어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와이셔츠 이 주머니에 집어넣고 꺼내서 보고, 걸을 때 보고, 버스 안에서도 보고, 그야말로 하루 종일 말씀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규장 출판사를 세우고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출판계의 그야말로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저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책이 저렇게 썼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온 30년은 마치 꿈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그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면 나의 혈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눈만 뜨면 달고 오묘한 말씀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시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저 책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목사님, 내가 정말 창피하다. 나는 과연 저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 열정이 있나? 저런 열정이 없으면서 내가 그동안 목사를 해왔고 선교사를 해왔던 것은 아닌가?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저도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은 열심히 큐티했고 읽었고 암송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사역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역의 도구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니까. 근데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장로님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잊어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운학 장로님 만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저의 영적인 은인이에요, 저분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제 주변에 만났던 선교사 중에서는 저런 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 중에서도 저런 분을, 물론 많은 목회자가 계시겠지만 제가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너무나도 말씀을 사랑하는 저 한 분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함은 만나보면 알아요.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오늘 것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은 다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30분, 어떤 분은 1시간 묵상은 해요. 근데요, 주야로 묵상은 안 해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까지는 시도를 하지를 않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여운학 장로님 만나서 제가 받은 충격은 뭐냐면, 이분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하루 종일 하셔요.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서 아침에 일부러 걸어갑니다. 2시간 정도 걸어갔다 걸어오신대. 한 4시간 정도를 장로님 꼭 걸어갔다 걸어오신대요. 제가 저 장로님 간증 듣고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디 약속 가면요, 보통 차 타고 가면 30분이면 갈 거 걸어간 적도 많아요. 그럼 2시간, 2시간 반을 걷습니다. 걸어가면서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서 묵상합니다. 오며 가면 5시간, 6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일부러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의무나 숙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일종의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시편 143편 5절에 보면요,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어떤 뜻으로 나와 있는지 제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자, 시편 1편은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묵상 하가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 하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가는요, 한국말로 묵, 잠잠할 묵, 생강, 상자로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143편 5절에 읊조리다, 이 단어가 바로 하가인데 읊조리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가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28절도 이 하가가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의를 말하며, 이것이 똑같이 하가예요. 하가.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묵상하다, 또 143편은 읊조리다, 35편은 말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됐지만 다 하가입니다. 묵상이란 단어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하가를 연구하면서 또 다른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사야 31장 4절에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리렁거릴 때에. 여러분, 저 으르렁거리다가 하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묵상 그러면 큐티라는 단어로 대체해 왔죠. 여러분, 큐티도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없어요. 한국말 묵상도 소리가 없고 영어 큐티도 소리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가는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용각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없습니다. 용각산 소리가 없어야 용각산인데 하가는 소리가 있어야 하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왜 으르렁거릴까요? 와, 드디어 내가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굶주린 배를 지금 채우기 위해서 먹이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의 으르렁거림이죠. 마치 이 사자가 먹이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이 시인들의 고백이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저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수 없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반복하고 읊조리고 말하고, 이것이 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악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 사자가 먹이를 보고 즐거워서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말씀의 사람 영은학 장로님,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립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행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 같은 행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나의 행복의 근원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행복의 근원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오늘 그 같은 행복한 삶이 우리 가정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한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